435장 찬송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우리 주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들 때나 깨어 있을 때 어느 순간에라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강하고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합니다. 주님, 새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27절에서 37절까지 27절에서 37절까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인터넷에 올라있는 재미난 사진 몇 장을 보았어요. 어느 패션쇼에 초대되어 나란히 앉아있는 그 안성기라고 하는 영화 배우와 또 그 도올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은 속옷 패션쇼였어요. 솔직히 남자들로서는 상당한 구경거리였을 거라 보여집니다. 근데 두 사람은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한 사람은 모델들을 따라서 시선을 쫙 옮기면서 열심히 그렇게 관람을 하고 있었고요. 한 사람은 별다른 표정이나 시선의 변화 없이 그냥 앞만 똑바로 쳐다보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과연 누가 앞만 보고 있고 누가 시선을 옮기면서 열심히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예요. 그 안성기라고 하는 배우는 그야말로 아무 관심 없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한 곳을 향해 시선을 그냥 고정하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표정이었고요. 반대로 그 도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음침한 표정으로 모델들을 따라 시선이 연신 따라가는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득도한 듯 열심히 떠들던 그도 아직 멀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성의 유혹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아마 그와 같을 거예요. 아니 적어도 도올이라고 그러면 그 시선 유혹일지라도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가 시선을 옮기는 거 보면 그는 아마 그곳이 여성 속옷 패션쇼인 걸 알고 더 열심히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참담한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율법은 육체의 간음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육체의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간음조차 금지하고 있어요. 어제도 욕이나 분노를 그 살인으로 본 것처럼 예수께서는 관념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실제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따라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음심조차 제어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는 참으로 우리의 육과 영을 다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임재해 계시는 우리 마음이 아름답고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 욥기 31장 1절에서 여자 보기를 탐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고, 잠언서 6장 25절에서도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 우리가 어쩌기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33절 이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 가운데 이제 네 번째 반제로 언급되는 것이 맹세에 대한 금지 규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 안에 세 가지 반제가 나오는 거예요. 27절부터 29절까지 하나, 30절까지 하나, 31절, 32절에 또 하나,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이제 네 번째 언급되는 세 가지 반제가 언급이 됩니다. 맹세에 대한 금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결코 맹세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유한하고 변하는 존재에 이어서 변화되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맹세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죄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서도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거나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도 맹세로 범죄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말하는 순간에 이미 거짓말도 있지만 우리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전자보다 후자가 많아요. 전자의 경우에는 알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거짓말이다.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다짐을 하기 때문에, 또 사람이라는 게 기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이 말대로 좀 살아줬으면 하는, 목사의 경우에는 더더욱 또 그런 기대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기도가 많기 때문에 그래 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이 변덕이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죽굴뚝하는 그 변덕으로 얼마나 자주 그 다짐한 일들을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그런 일을 전해 듣거나 그런 일을 접하게 될 때 더욱더 참담한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 마음의 간음을 언급한 직후에 이어져 마음 다스림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마음의 흔들림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반제 중에 제일 먼저 뭘 얘기해요?
눈이나 손의 시험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였는 줄 아세요? 이미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미 그들은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기 여자가 나타나면은요, 그 여자를 보고 혹시라도 마음에 음심이 생길까봐 딴 데 보고 가다가 막 요즘 말로 하면 전봇대도 부딪히고, 옛날엔 전봇대 없었지만 어떻든 막 벽에도 부딪히고 사람에게도 부딪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몇 가지 이렇게 모양별로 꼽은 게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멍들고 상처난 형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게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 바리새인은 그래도 자기 나름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이 외식했다고 야단쳤지만, 사실은 그런 정도로 내 눈으로라도 혹시라도 죄를 지을까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는 우리가 건강한 때라도 수많은 병균들이 들끓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체내의 저항력,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이제 많이 언급되는 그 면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외적인 조건으로 몸이 약해지면, 다시 말해 면역력이 약해지면 잠재해 있던 균들이 기승을 부려서, 또는 새로 나타난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병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 주위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낙심하면 또는 약해지면 그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항상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리 말하잖아요. 언제든지 찾아듭니다. 내 마음속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든지. 우리 어제 저녁에도 보았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아브라함도 기근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던 그 한결같은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하잖아요. 언제나 모든 문제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이 두꺼운 믿음의 벽을 쌓아서 이 사단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엊그제 북한에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자기네 무기고에는 다양한 무기가 있다 그러면서 협박을 했어요. 언제든지 너 혼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대단한 무기들이 많아요. 그 스텔스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스텔스기라고 하는 이 비행기는 레이더에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레이더로 포착이 되면 격추를 시킬 텐데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니까 엄청난 무기예요. 이게 벌써 30년 전에 있던 무기예요. 그러니 지금 30년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얼마나 대단한 무기를 만들겠어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그 뭡니까? 무인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집들이 막 있어도 딱 그 집 하나만, 거기에 이제 테러 분자들이 있으면 그 집 하나만 딱 공격을 하거든요. 스텔스기가 30년 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그때 이 사담 후세인의 군대를 몰아내는 사망의 폭풍 작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주 이 작전에서 아주 유감없이 그 능력을 발휘를 했어요. 스텔스 전투기들은 1만 6천 발의 미사일과 3만 문의 고사포가 배치되어 있는 바그다드의 그 심장부부터 아주 흔적 없이 침투해서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이 딱 그 공격하는 목표만 딱딱 집어가지고 정확하게 파괴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스텔스기 얘기를 길게 하느냐?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이 스텔스기보다 더 정밀해요. 아무개가 뭐에 약한지, 김용준 목사가 뭐에 약한지, 여러분이 뭐에 약한지, 요거 하나만 탁 건드려주면 그 입술을 통해 얼마나 많은 죄악이 쏟아지고 그 삶을 통해
얼마나 혈기를 부리며 문제를 만드는지 사단은 다 알아요. 스텔스기는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을 물리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좋은 전투기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고 인생의 침투에 인생을 파괴하는 이 스텔스 죄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스텔스 죄악을 우리는 반드시 격추해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 스텔스 죄를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죄가, 스텔스 죄가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반드시 이 3종에 거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요? 그 세 가지 죄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사 초기에 유명한 성경신학자요 설교자인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분이 본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부유함을 누리려 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일생을 청렴 결벽하게 성경 연구와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를 살았어요. 그의 생활은 당시 극도로 퇴폐한 로마 사회에서도 백로같이 깨끗하고 고귀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보여지느냐? 우리나라에도 이 오리겐 교부 못지않은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랑 같은 노회에 계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분이 아니군요. 영락교회군요. 영락교. 죄송합니다. 고결한 목회 한평생을 사렸던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셔요. 잘 아시는 대로 이분은 월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셨어요. 가족들 놔두고 혼자 내려왔는데 평생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결한 목회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신 분이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도 물었겠죠. 어떻게 잘 참아내며 사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가는 거예요. 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자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헛맹세도 갖가지 유혹도 말씀과 기도를 무기로 삼가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대로 말씀 따라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따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았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주의 말씀에 더 나아가 주의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누구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답게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저희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범죄합니다. 우리의 손이 범죄합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범죄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줄 모르고 그 범죄한 마음 가지고 입으로 쏟아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흔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이 새로운 명제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새 계명의 제목으로 말씀을 듣사온데 하나님 우리는 그보다 먼저 새 계명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받고 있습니다.
잘 살아낼 마음이 있도록, 이조차도 마음 다짐하지 말고 그저 마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걸음 옮기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걸음 하나라도 말씀을 따라 잘 걸어갈 믿음의 마음이 저희 안에 넘치게 도와주셔서 부족한 저희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신령해지고 주님께 붙들려서 영광의 미래를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침투할까봐 절절거리며 사는 마음보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여 예배를 등지게 하고 주님께로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등지게 하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등지게 하는 이 어리석음에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낼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은 바 말씀 가운데 한 단어라도 꼭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정을 사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한결같은 마음에 훈훈함을 나누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